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288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의 일꾼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사용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렇고 다 훈련을 통해서 또 연단과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에 의해서 사용된 이 사역자들이 신앙이 좋지 않은 자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자들이죠. 신앙이 좋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야 될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치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도 그 신앙의 성숙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까지 그가 고백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이제 밝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결국 그를 고치셔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시련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련을. 자, 오늘 요나서를 보지만은 이 요나도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 사용하기 위하여 시련으로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특별한 부탁을 하시죠.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밀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한참 이제 그 경제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부강한 때였지만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선지자인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아수르의 도시인 그 큰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이르렀다고 그들에게 말하며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힌 나라였어요. 참 많이 괴롭힌 나라고 고통스럽게 한 나라고 또 무엇보다도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아직은 망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실은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 대한 원한이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하니 이 요나는 그것이 싫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저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이 말씀에는 이제 응답할 수 없는 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저 동쪽 니느웨는 굉장히 멀거든요. 그런데 그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지중해의 배를 타고 이제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이 요나는 싫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시스 스페인 정반대 지중해를 건너 끝으로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불순종에 하나님이 이제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죠. 요나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어떻게 찾아옵니까? 저를 보시지 말고 대답을 하십시오. 어떻게 찾아옵니까? 큰 폭풍을 이제 동반해서 찾아온 거죠. 요나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이제 큰 폭풍으로 이제 찾아오셨죠. 요나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이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은 바람을 다스리시고 폭풍을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뭐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 요나가 탄 배에 찾아왔는데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폭풍이 크게 대적하고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데도 요나는 사실 그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생각이 싫었는가 봐요. 그래서 배 밑에 가서 자고 있는데 선장이 와가지고는 이방인 선장이 와서 막 깨우면서 당신 정신 있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 빨리 부르짖어서 이 위험에 죽을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시기는 이 지중해 풍랑이 일 수 없는 시기래요. 그 시기는 아주 잔잔한 시기라는 거죠. 풍랑은 이제 겨울 정도에 이제 있는데 이 시기는 이런 풍랑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갑자기 풍랑이 크게 일어나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제 무엇인가 신의 이런 이 노여움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비를 뽑자고 한 거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신이 노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는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적중해서 요나에게 딱 뽑혔죠. 그리고는 요나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니느웨로 가라는데 내가 도저히 마음에 안 넣혀서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왜 하나님을 거역했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요나서 1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할렐루야.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당신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잖아요 하면서 막 그들 요나에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지만 지금 이 사람 누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너 지금 왜 여기 있느냐, 왜 불순종하느냐 하고 지금 사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이런 말을 듣고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했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 풍랑이 일고 엄청난 풍랑이 일고 배가 막 깨질 상황이 되고 그리고 제비가 뽑혔는데 자기가 뽑히고 사람들이 말이죠. 당신이 왜 그렇게 했냐고 막 둘레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면 만약 우리가 뽑혔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요나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거기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돌아섰더니 하나님 이렇게 풍랑을 주시고 나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도 죽게 생겼고 모든 물건들도 다 배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어쩌면은 우리 같으면은 아마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배를 안 타봐서 그러시는데 한번 배 타서 배가 정말 위기가 되면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요 적어도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요나는 적어도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 그 요나의 말을 듣고도 막 육지로 가려고 그래요. 육지로. 자, 우리 한번 13절 읽겠어요. 요나서 1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육지로 막 지금 그 선원들이 막 돌리려 하잖아요. 이제 다시 욥바로 가려고 하는 거죠. 돌아왔던 길을 돌아서 욥바로 가서 이제 다시 육지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풍랑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흉흉하게 해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려고 하면은 욥바로 돌아가면은 이제 니느웨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배를 막아서 더 막 그들 다시 한번 13절 한번 다시 해줘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려고 하다가 바다가 그들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했어요. 바다가 더 점점 흉흉해진 거예요. 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그 풍랑을 더 흉흉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직 요나는 정확한 회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그 풍랑의 위기 속에서도 만약에 욥바로 돌아가게 했다면 아마 요나는 제 생각에 모르겠어요. 배에 탔을 때는 회개하는 척 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욥바로 돌아갔다면 아마 요나는 또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죠. 요나의 수준을 알고 있어요. 그의 거역의 수준. 그렇기 때문에 더 흉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나를 어디로 부릅니까? 바다로 부르죠. 바다로. 요나서 1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부르고 있어요? 요나를 바다로 부르고 나를 던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졌더니 17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잖아요. 그래서 뱃속에서 며칠간 있었어요? 3일간을 지나면서 그제야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제야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생각 같으면 이런 풍랑 정도면 내가 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요나는 그 정도 아닌 거예요. 적어도 물에 빠져야 되고 깊은 물 속에서 고기 입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3일 동안은 회개해야, 거기서 정말로 물이 차서 죽을 둥 살둥 이런 상황이 돼야 그때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요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저는 착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목회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그 기간 나름대로 좀 됐어요. 벌써 이제 이 기간이 좀 됐죠. 근데 이제 저는 착하고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사랑이 정말로 부족한 거구나. 시간이 1년, 2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이 어떤 것이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깨닫는데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완전한 줄 알지만은 사실은 우리 안에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고요. 사실 우리는 웬만한 수준의 고난 가지고는 변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정말로 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난에 들어가 봐야 내 수준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그 시련을 많이 당했어요. 아버지, 형 속이고는 자기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도망가서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수고했는데 이 라반 삼촌이 자기보다 한 수 위잖아요. 또 속였잖아요. 자기 첫날 밤. 그리고는 레아를 이제 아내를 주고 라헬을 주면서 14년간을 공짜로 일하게 하고 6년간을 거기 집에서 일하면서도 10번이나 그 자기의 뭡니까 봉급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20년간을 라반에게 다름을 당했어요. 그 정도 되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을 나왔습니다. 라반 집에서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복강을 건너면서 형 에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거기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름이. 그렇게 되면은 야곱이 이제 새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때 당시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자기 마음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그 돌베개 베고 잤던 베델로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숫곳과 세겜이라는 곳이 너무 도시가 그냥 번화되어 있고 좋은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장막을 짓고 살다가 자기 딸이 세겜 추장한테 이제 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리고는 폭행을 당하니까 자기 두 아들 레이와 시므온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우리랑 같이 살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거짓말해가지고는 이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 반 동안 쫓아가가지고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전쟁터가 돼버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겜 사람들을 죽였지만은 이제 둘레에 있는 모든 가나안 민족이 지금 야곱을 보고 있는데 지금 자기와 함께 살던 다른 민족을 죽였으니 다른 민족들이 막 이제는 야곱을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저거 조금만 하면 가서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야곱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요. 죽을 위기에. 우리는 야곱은 생각할 때 왜 내 딸이 세겜으로 갔을까? 내 아들도 이런 일을 행했을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문제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야곱이 베델로 안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리고는 아직도 기웃기웃한 거죠. 세겜에 문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창세기 3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드리지 않았지만 35장 2절 3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라반의 정도도 안 돼요. 야복강의 기도 정도도 아니고 이제 정말로 죽을 위기에 처해서 이제 모든 것이 정말 위기의 상황이 돼야 그때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의 자리에 그때야 그곳을 향해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에게는 고난이 많았어야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의지가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세를 하나님이 쓸 수는 없었어요. 왕자의 무술력이라든지 공부를 많이 한 거라든지 그의 지위를 가지고 모세를 쓸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가지고 40년간을 양치는 목동으로 자기 자신의 힘을 빼는 일을 했어야 됐어요. 1년도 2년도 아니고 40년이에요. 40년. 그리고는 이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시면은 전혀 딴소리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정도까지 돼야 하나님이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틀리고, 요나가 지금 폭풍이 일어나서 돌아갔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 폭풍을 일으켜서 물로 보낸 겁니다. 들어오라. 그래서 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을 동 살 동 해야 그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하셔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이제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반드시 연단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연단은 뭐 때문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그 연단이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막 우리를 학대하시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을 주신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아멘. 아직도 우리 안에는 변화되지 않는 정말로 딱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니 몰라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시니 몰라요. 우리는 지금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 누가 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직은 부족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로 만들어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연단하신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연단하고 하시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현하시고 단련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서 다시 한번 성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연단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나를 왜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요나의 연단을 통해서 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의 연단을 통해서 저 니느웨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요나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요나의 연단을 통해서 하루 요나가 물고기에서 나와서 니느웨 가서 하루 외쳤더니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아무나 가서 외쳤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다름을 당하고 우리는 비록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연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그것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요나가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서
짐승까지 회개하고 왕까지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신 그 은혜 아래 항상 서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풍랑만 벗어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물속 깊은 곳에 넣으시기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고통받기도 하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베델에 이른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에 감사하며 오히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씀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